구원의 길,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은 행복의 길이죠. 그 행복의 길을 어떻게 가느냐. 우리가 구원의 길 이러면 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행복 이러면은 대충 생각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한다고. 구원과 행복에 대하여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한 1000번쯤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한 1000번 이야기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한 10,000번쯤 이야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가? 행복하지 못한가? 가장 간단한 대답은 행복을 모르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으니까 행복할 수 없다. 그게 답입니다. 짝퉁, 가짜. 99.9%의 사람이 가짜를 붙잡고 진짜인 줄 착각하고 있고,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냥 뭐 아무 때나 행복이라는 말을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행복하다, 뭐 행복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몰랐으면 그냥 뭐 행복이라는 말도 안 했을 거야. 뭐 처음부터 몰랐으면. 그런데 그 아주 희미하지만 인간에게만 행복이 뭔지 아는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면서 비슷하다 싶으면 이것저것 붙잡아요. 이게 행복인가 보다. 이게 행복인가 보다. 그렇게 행복에 대한 착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유가 뭐냐? 그걸 사탄의 전략인데 계속해서 그냥 모르고 그거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창조 질서가 책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우리 성경책 첫 페이지에서 봤는데 까먹어요. 성경책 첫 페이지라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 만나가지고 아무리 조금 내가 해도 100명한테는 했을 거예요. 100번은 넘게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아직 쉽게 얘기하면 성이 안 차는 거죠. 뭔가 지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영상으로 만들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만드는 게 최소한 그러니까 20개는 넘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길게 한다고 알아듣나 짧게 한다고 알아듣나 사람들이 알 수가 있을까? 물론 그중에 몇 사람은 알아듣고 눈물 흘리고 정말 삶을 바꾼 사람도 없지 않아요. 그러면 1000명이 들어서 한 명만 눈치채도 감사하죠.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동물들하고 다른 건 딱 한 가지 있잖아요. 물고기는 그냥 눈물에서 살아라. 바다에는 물고기를 성경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공중에는 새를, 저 식물들과 모든 열매 맺는 것들은 땅에다가 질서를 너무 간단하고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르게 했잖아요. 얼굴을 지으시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랬어요. 그 중요한 거를 사람들이 대충 지나가 버리니까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보다 약간 더 피곤하게 살아야 돼. 조금만 더 힘들게 동물보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그랬죠. 로마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죄다. 재료는 똑같은 흙으로 만들었어도 인간과 동물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조건부로 인간에게는 영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자각할 수 있는 신호등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우리가 빨간불에 잘못 건너가면 죽는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신호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는 그 앞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지멋대로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사탄의 전략이라는 말을 들으면 빨리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눈치를 못 챕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 수도 없이 많이 들은 거, 창세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짓말을 하는 존재의 특징이 뭔고 보자고요. 5절,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할 때 특징이 뭐냐면 큰 소리를 치고 당당하게 말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말해가지고 정말 진짜 같아요. 그 가짜가. 아니야. 괜찮아. 안 죽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겁이 나서 잠깐 막아놓은 건데 먹어도 괜찮아. 우리 인생의 사기꾼.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온다. 우리는 흔히 알기를 천사는 내 편이고 마귀는 원수고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와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해결책이다 혹은 내가 해결책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뭐냐 하면 네가 해결책이야.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단의 최대의 전략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네 인생은 네 것이지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단다. 네가 힘을 쓰고 네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서 동물보다 약간 못하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동물은 그냥 질서대로 살았기 때문에 질서대로 죽으면 끝이죠. 사람은 질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어요. 가짜가 치는 큰 소리는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한국에 대한민국이 제일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은 나라 세계적으로. 왕관 쓰고 내놓고 하는 데가. 그런데 정말 설득력이 있고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몰려다녀요. 왜? 비슷하니까. 우리는 가짜 행복을 사이비도 아닙니다. 사이비라는 말은 비슷한데 아니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까딱 속아서 빠져드는 그 가짜 행복은 사이비도 아니에요. 사실은. 완전 차이가 나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몇 번을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습니다. 침대와 꿀잠이 같을 수 있냐? 가정과 가옥이 같지 않다. 시계, 롤렉스, 카이젠가요? 그런 거 차면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나요? 가짜와 진짜 행복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죠. 신기할 정도로 몰라요. 물고기나 새나 나무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존재였는데 인간이 식물, 동물보다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게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쯤은 정말 이를 알고 슬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예고했어요. 어떤 방법으로 했냐?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힘들어할 때 한 번씩 잠깐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왕을 만들어서 그 왕들로 하여금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그 백성들도 편하고 평안한 세월을 지내게 하고 엉뚱한 짓 하면은 하나님이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전쟁에 빠지게 하고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내서 메시아를 예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도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나를 배척하고 미련하게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러죠. 그 말하고 스데반을 맞아 죽었어요. 마침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름이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간의 멸망의 문을 언제 열었냐? 선악과를 따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가서 따먹고 그리고 어떻게? 오늘 여기 6절 말씀해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가 망하는 시작이죠. 그때 바로 하나님은 해결책 여인의 후손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그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했냐? 똑같이 기쁘고 슬프고 배고프고 이런 감정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마침내 무엇을 보여주느냐? 인간은 결국 이렇게 된다. 억울하지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시죠. 그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지내오면서 인간이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 사망에 대한 사망 권세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그러면 매일 한 번씩 부를 수 있을 만큼 생각이 나냐? 안 나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해보려고 했던 것이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을 부르고 알고 또 확인시키고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왜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사단에게 덜 속으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사단에게 덜 속으니까. 인간이 왜 몸부림치냐면 원래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몸부림 안 치는 거는 동물이나 똑같은 거고 그래서 그나마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찾으려고. 그 찾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행복을 찾을 수 없느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가짜 행복을 끌어안고 홈리스 주머니 달고 다니듯이 그렇게 주렁주렁 하나도 쓸 수 없는 거 그거 붙잡고 다니면서 진짜 행복은 찾지 못하는 그리스도. 그거를 내가 어느 한순간 내가 확인하는 만큼 누릴 수 있어. 누리는 만큼 전할 수 있어. 우리 로마서 3장 말씀해 보니까 뭘 알아야 뭘 갖고 있어야 누구를 주든가 말든가. 내가 누리는 만큼, 내가 전하는 만큼. 그 뻔한 이야기 나 알아. 사람들한테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이거 나 알지 그거. 구원의 길 그거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야? 글쎄요. 나는 100번을 해도 잘 모르겠던데.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정말 사단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고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